자, 오늘 드디어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 사사의 마지막은 누구죠? 성경에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삼손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죠. 수태고지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에 이제 입다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지는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 장면들이 이전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셨는데 입다는 어떻게 되었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 땅의 잡류들과 거류하고 있던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암몬 자손들의 그 족속들의 압제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다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까닭은 우리의 죄 용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다가 서원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서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이 서원제가 화목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화목제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죠.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자들이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처음 난 것으로 오신 이 땅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도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처음 난 것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화목제에 필요한 그 제물이라는 것은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산제물이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제가 지금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데 결국 이 서원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드리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간구, 그 서원이 진정한 서원제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사사기에 나타난 구속사적 배경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대학에 재직 중인 정재승 교수가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결핍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는 결핍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결핍 있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조금 모자란 게 있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결핍이 되었다라고 느낄 때에 그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결핍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마스크가 없는 삶을 원하죠. 우리는 손소독을 하지 않는 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문제로 결핍의 증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전 세계의 각국의 제약회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을 걸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이렇게 연구 중에 있는데 이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이 치료제가 나오면 이 땅의 모든 의료기술은 한 단계 진일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박테리아의 그 침투로 인해서 발병한 그 병들은 항생제로 나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껏 바이러스로 일어난 그 발병한 병들은 치료자나 백신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코로나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가 백신이 이 땅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면역력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조금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백신이 개발되어 지금 주사를 맞는 나라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사회에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서 결핍의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결핍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결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이스라엘에 사사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던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때에, 그렇게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리던 무언가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온니엘이 세워졌을 때,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사기 3장 30절을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도 그렇고 기드온이 세워졌을 때도 이방인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땅에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그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평온이 없는 상태, 평온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평온이 없는데 이 평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이 아십니까? 평온은 누가 허락하시는 걸까요? 역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자, 지금 평온을 누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온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휴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평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데 그 평강의 왕이 지금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평온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평온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평온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겁니다. 사람으로 봤다라고 하고 있죠.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을 보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 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신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 묻는 장면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어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지금 내 이름 밝힙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 아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 9장 6절을 그 말씀을 읽었었는데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기묘자라 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고요.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확실하게 나타내는 방점을 한번 찍어 드릴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제 이름을 묻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사기 13장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제물들을 가지고, 소제물을 가지고 바위에서 제단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 제단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에 마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평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딸에 무엇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평온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온이 없는 상태. 이 평온이 없는 상태에, 평온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장면이 포착되고 있지를 않아요. 어떤 장면이 보이질 않고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평온이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온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사사가 세워질 때 모든 장면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본 구조가 재심판 구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재심판 은혜가 계속해서, 구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온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상태에 대해서 영적 불임의 상태다,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부분을 총신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찬 교수께서 마노아 아내의 불임의 그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임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게 없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상태가 생명이 없는 상태, 불임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 어떤 상태? 불임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성경이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에 어두운 상태, 죄만 있는 상태, 절망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밖에 남지 않았던, 소망이라고는 평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아시죠? 이 레미제라블은 빵을 훔친 대가로 19년이나 형무소에 복역한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뜻이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장발장의 인생이 비참한 사람이었다,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19년이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죗값을 다 치르고 이제 출소했는데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천대받고 멸시를 받게 되어요. 장발장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발장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절망밖에 없었던, 평온이라고 없었던 그 장발장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어떤 성당에 들어가서 은그릇을 훔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은그릇을 훔치고 달아나던 장발장이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이제 성당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 성당의 신부가 이 장발장이 이 은그릇을 훔쳤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준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준 거라고. 그리고는 그 이 은촛대를 왜 가지고 가지 않았냐면서 은촛대까지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 장발장을 이제 감싸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었던 이 장발장에게 그 미리엘 신부는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장발장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레미제라블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불임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불임이었던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겠다라는 수태고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이었던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 집안 아이 한 명 줄게, 너 지금 괴롭지? 아이 한 명 줄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13장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임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원의 소식을 지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삼손 역시 여호와의 사자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우리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르짖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절망의 자리에서 체념하며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한 아이를 보내시며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삼손, 태양이란 뜻을 가진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태양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당에서 빛을 전부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없죠.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 빛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태양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란 그 아이가 태양이란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삼손을 보내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신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삼손이라는 희망을 이제 안게 된, 선물 받은 이스라엘은, 마노아와 마노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선물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나실인의 그 규례를 알 수 있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만지지 않고 정한 것만 먹고 정한 행동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별한 택함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진 영적 나실인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적 나실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행동들과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핏값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부정한 것을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듣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동의된다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당신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당신의 희망이 되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직장이 희망이 되고 돈이 희망이 되고 있죠? 왜 당신의 기도 제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죠? 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 말씀하시면서 블레셋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 수요 예배 나오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조금 피곤하면 예배를 쉽게 빠집니까? 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있으면 쉽게 예배를 저버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부르짖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평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평온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부르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해초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더 알맞은 고백이 아닐까요? 오직 예수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 했을 때 교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누가 비웃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비웃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들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만이 당신의 희망이 되는 게 맞습니까? 단언컨대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